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404쪽 룻기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 나오미와 룻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모압 지역에서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도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방 여인으로서 거기 간들 무엇 하겠느냐. 그리고 나는 아직 젊은데 여기에서 새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리라. 그렇게 해도 무방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온 것 아니겠어요?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고 끈끈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또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를 딸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내 딸아. 이 나오미는 룻을 일컬어서 내 딸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1절에도 그러고 뒤에 가면 또 2번이나 더 내 딸아 그렇게 말해요. 단순히 이게 그저 말로 하는 내 딸아 하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딸과 같이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 말은 너가 홀로 사는 게 참 안타깝다, 애처롭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신랑을 좀, 내 남편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미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도 지금 혼자 사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이 며느리는 앞길이 창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룻이 이 상태로 지내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안쓰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사랑한 그러한 눈으로 본 것이죠. 그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기보단 아주 친밀한,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이제 룻이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줍는 일을 했잖아요. 생계를 이어가는 그 일을 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추수하는 처음부터 가서 이제 끝까지 그 밭을 다녔으니까 그 상황들을 다 어머니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니까 너 목욕 재개하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서 오늘 이제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잔치를 벌일 텐데 그 밤에 보아스, 그 밭의 주인이 잠자는 그곳에 가서 누워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아니 이 시어머니가 이 고대 시대 속에서 며느리를 그 낯선 남자가 자고 있는 그 침상에 보내서 유혹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는 우리의 기업물을 자이다 했습니다. 이 당시 유다 그 습관 속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을 문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빚을 져서 어렵게 생겼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면 기업 물을 자가 그 책임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대 사회 속에서 형제 계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큰 아들과 결혼한 그 며느리겠죠. 며느리가 이렇게 살다가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남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살면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은 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중에서 이 룻의 남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문다고 할 때는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에 기업 물을 자가 그 룻을 아내로 삼아서 책임지고 또 그 가문을 이어갈 그런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나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아스가 그런 기업을 물을 고엘 제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지금 그의 며느리 룻을 그 보아스의 그 잠자리 그 거처로 보내는 것은, 이것은 육적으로 유혹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가서 시기가 됐으니, 때가 됐으니 청혼을 해라 그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할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청혼을 하게 되면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말해줄 것이다. 보아스를 믿는 거예요. 이 룻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 룻도 믿는 것이지만 또 친족인 보아스도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룻도 안 거예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분명하게 안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 시어머니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만약에 룻 입장에서 이것이 어떤 유혹을 하는 그런 자리에 보내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어머니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어머니에게 공경하는 것,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태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불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 아니고 악과 짝하라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 속에서 기업을 물을 자에게 청혼하는 그 자리에 나가라고 할 때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룻이 이제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 이제 잔치가 끝나고 이 보아스가 잠자리에 있는데 깜짝 놀라요. 그 자기 발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하니까 그때 룻이 자기를 말합니다. 자, 9절 말씀,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겸손한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인 나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청혼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청혼을 합니다. 나의 청혼을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보아스가 이 룻에게 답변한 내용이 10절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내 딸아. 한 뒤편을 보면 보아스하고 이 룻하고는 연령 차이가 제법 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룻의 이러한 태도를 나쁘게 여기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제 말씀에서도 보아스가 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차 축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아스가 이 룻이 행하는 이러한 태도를 아주 육신의 욕망에 따른 그러한 모습으로 봤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볼 때 역시 고헬 제도의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나이가 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에게 이렇게 청혼을 하는 모습 보니 너가 참 귀하다. 너가 젊은 남자를 만나서 얼마든지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보다 네가 베푼 인애가 나중에 더하다. 이 말은요. 그 모압 지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는 것 그 자체가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들었던 보아스는 이 룻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보아스가 룻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너의 청혼을 받아주겠다. 그리고 너가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 아니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너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내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은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가 그 기업 물르는 것을 거부할 때만 내가 너의 청혼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부하면 내가 반드시 너의 청혼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녘이 될 때 혹여 누군가가 보게 되면 나의 잠자리에서 나가는 걸 보게 되면 이상한 여자로 부정한 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이 터오자 이 룻에게 보리를 이렇게 안겨서 시어머니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것을 갖다 드려라.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 얼마나 보아스가 신중할 뿐만 아니라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제 룻이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다 아릅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마지막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기다려야 된다. 분명히 보아스가 오늘 이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가 얼마나 얼마나 귀한 관계,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우리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홀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도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의 새로운 가정을 꾸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리고 고엘 제도를 분명하게 알고 또 지금까지 눈여겨보았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바라는 이 어머니의 마음. 그러나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잠잠히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를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 더 친밀하게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더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룻기 3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가족 관계가 정말 부부 관계든 또 부모와 자녀 관계든 또 형제지간의 관계든 또 성도들 간의 관계든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또 이 룻은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잖아요. 보아스는 또 룻을 충분히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진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